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으셨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증거들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알려주고자 하신 내용들을 오늘부터 알아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나 고집스러운 마음은 제해 주시고 오로지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사, 그 역사의 대표적인 나라인 이스라엘과 또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은 사실임을 계속해서 증거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들을 알 수가 없구나. 정말로 신이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계속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보고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믿어야만 그게 정말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면 무조건 안 믿기도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사실인 거를 알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성경책은 역사책이다 라고 함께 공부를 했어요.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책과 같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들을 보면 예전에 지나간 일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그게 세계사 책에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쓴 역사책은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과거만 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내용을 사람이 알고 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책들은 모두 다 과거 얘기만 써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책이 하나가 있죠.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도 써 있지만 바로 성경이 쓰여질 당시보다 미래의 일들이 같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만히 세월이 지나면서 확인을 했더니 그것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예언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였고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게 이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썼다면 이런 이미지가 맞을 거예요. 사람이 골똘히 생각해서 무언가 생각해서 지어내거나 아니면 기억해내서 썼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걸 썼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글을 쓴 사람들이 누굴까? 그 사람들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까? 첫째 이유는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네들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됨으로 해서 너희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나를 알고 믿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믿게끔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바로 하나뿐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해주겠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민족도 많은데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궁금할 걸 알고 미리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작고 약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나라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고 적은 나라, 힘이 없는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써놨냐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 시절에는 이 세계가, 이 땅이, 지구가 동그란지도 몰랐고 얼마나 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가 없었을 때 그때 세상 중앙에 거한다고 쓸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중앙이야? 이 대륙을 일로 옮겨 놓으면 여기가 중앙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앞에 있는 바다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바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 중, 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땅, 지구의 중간에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바다에 붙어 있는 나라가 바로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처럼 벌써 예전부터 세상 중앙이 여기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생각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징계, 벌을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과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가짜 신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겼을 때 이런 벌을 내리겠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래서 열방 중에 모든 나라에 너네들을 다 흩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죄송합니다. 위치가 바뀌었네요.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또 너희의 땅이 황무해지리라. 성읍이 황폐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 말을 안 들면 너네 땅에서, 지금 사는 땅에서 너네들을 각국으로 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열매도 많이 나고. 근데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땅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무도 많고 풀도 많았던 땅이었는데 사막처럼 변해버렸어요. 또 여기에 봐도 이렇게 온 곳이 다 황폐해져서 나무들이 없어지고 사람도 안 사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인데요. 세계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든 나라에, 거의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이 2000년을 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언제 복을 줄 거냐면 너네들이 나의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가 되면 너네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끝이 가까워지면 내가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다시 한 곳으로 모은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은 거를 언제 모아질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없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나라도 없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계신 거냐? 이렇게 하나님을 없다. 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니까 이스라엘을 한 곳으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모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5월 14일 날 다시 나라가 됐어요. 19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한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나라를 잃은 지는 26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긴 거고요. 그 땅에서 쫓겨난 지는 1900년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 중국과 북한, 여기 연변 쪽, 이쪽 땅을 보게 되면은 1400년 전에는 고구려 땅이었어요. 고구려란 나라가 세워져서 이만큼이 고구려 땅이었어요. 그게 14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구려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옛날에 우리 땅이니까 여기 고구려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네 살던 애들 다 나가. 중국과 북한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 미안해. 내가 비켜줄게. 이럴 리는 절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땅에 다른 나라 땅이 돼서 살고 있었는데 1400년이 아니라 1900년, 2000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못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에 나라가 독립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세계 역사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까지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만에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는데 날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비둘기 같이 날아온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오는가 보지.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의 의자를 다 뜯었어요. 의자를 다 뜯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를 요즘에 자주 보고 자주 타니까 별 감흥이 없는데요. 비행기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을까?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로 몇십 총가를 날아다가 땅에 착륙을 했대요. 그게 첫 비행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1903년도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요렇게 생긴 비행기가 한 번 날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저 날아서 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쓴 거는 2700년 전에 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오는 거를 하나님만이 알 수 있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또 2000년간 나라가 없다가 독립을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써질 수 있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또 에스겔서 36장 34절에 보면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어떤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 옛날에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하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몇십 마일을 갔는데 사람, 풀, 나무를 보질 못했대요. 그것처럼 지나가는 자의 눈에는 황무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기경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황무한 땅이 돼버렸는데 그게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또 이랬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또 이랬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과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과일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수출을 하고 또 꽃까지 재배를 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경이 될지라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제일 밑에 하나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분인 거예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100%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전 세계 역사를 다 써놓은 건 아니고요. 처음 역사와 끝 역사가 있고 중간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써놓은 걸 보니까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써놓고 그게 맞으면 그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미리 써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독립하기 전에는 아이고 저 망한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 저거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을 딱 읽고 나니까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의 대적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뭘 시작했냐면 독립하는 날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왜? 이스라엘을 망가뜨려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 그날 바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바로 이 나라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 빨갛고 진한 빨간 나라가 다 이스라엘 적국이에요.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나라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딨죠? 보이지도 않죠? 약간 초록빛 나는 거 보이세요? 저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넓고 큰 많은 나라들이 합세를 해서 따로따로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합세를 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동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뉴스에 지나가듯이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48년 5월 15일부터 49년 2월 24일까지 전쟁을 했어요. 저 조그만 나라를 없애겠다고 아랍 5개국이 힘을 합쳐서 군대가 4,500만 명이 쳐들어왔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64만 명밖에 안 됐대요. 군인이. 왜? 돌아오고 온 사람이 그때는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영토가 늘어났어요. 나라의 땅이 늘어나면서 이겼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두 번째 전쟁이 1956년도에 또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집트 혼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이나 반도를 점령해서 국토가 또 늘어났어요. 또 여기에는 7일 전쟁이라 그래서 2067년 5월, 6월,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그렇게 6일간 6일 전쟁, 6일 전쟁이라 그래서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정말 그 나머지 나라들이 마음 먹고 쳐들어온 거예요. 14개의 나라가 합쳤어요. 그리고 1억 5천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가.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그래도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군대가 22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100만, 1000만, 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00배 그 수준인 거예요. 군대 차이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또 예루살렘, 시나이, 골란을 점령해서 국토가 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도 또 쳐들어왔는데 또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또 헐몬산을 점령해서 또 국토가 또 늘어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3차 전쟁에서는 한 일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통에 혼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저쪽에 갑자기 상대편 군인들이 쫙 있는 걸 마주쳤대요. 근데 딱 마주치자마자 그 군대가 갑자기 총을 내려놓더니 항복을 하더래요. 이 사람은 혼자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 군대에게 물어봤더니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가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화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써놓으셨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 수 있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이겨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위해 싸우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계심을 믿으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너네들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킨 후에는 위에서 군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재물 얻는 능을 주겠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구를 한번 찾아봤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중국이 1위예요. 그죠? 13,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3억. 인구가 13억이 넘어요. 인도가 12억 정도 되고 미국이 3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한국이 26위, 4,800만 명. 이스라엘은 26위 안에 들지도 못해요. 소수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지상 로봇 기술 수준을 봤어요. 과학적 로봇 만드는 기술 1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인데 기술력 1위가 이스라엘이에요. 또 군사용 드론 최강국 이스라엘. 50개국의 수출.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를 처음에 개발한 빌 게이츠.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또 페이스북 만든 사람도 유대인. 석유 사업가도 유대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이 사람도 유대인. 또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또 옛날에 그 가장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세계 경제 대통령 연준의 의장을 독식한 유대인. 뭐냐면 클린턴한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중앙은행장이 최고다.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최고다. 그 사람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연준이에요. 연준. 이게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거기를 독식하고 있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시대 40년간을 계속 그 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 의장을. 미국 은행은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관리를 해요.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사기업이에요.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유대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돈은 유대인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선거할 때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 에이펙이라는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맨 그런 약속을 해요. 왜? 그래야 돈이 나와서 그 돈으로 유세를 하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식 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이라고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 유대인을 꼽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누구냐? 그러면 그냥 언뜻 보기에는 중국, 미국 이렇게 최강국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런 민족은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일까? 보니까 2%도 아니고 0.2%래요. 0.2%. 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다 유대인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들이에요. 코카콜라, 뭐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세제 등 뭐든지 해서 전 펩시콜라는 처음에 나왔을 때 한국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국 그 국기처럼 뭐 빨갛고 파랗고 그러길래. 근데 그것도 유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 있는 콜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콜라 먹을 때마다 유대인에게 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펴보면 스타벅스 유대인 거예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유대인 거, ABC TV 채널 유대인 거, 또 뉴욕 타임스 유대인 거, ESPN TV 유대인 거, 팍스 뉴스 유대인 거. 정말로 많은 맥도날이라든가 코스코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유대인 소유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알아본 거예요. 세계 100대 기업, 세계의 100개의 기업을 확인해 본 결과 전 세계의 인구는 0.2%인데 100대 기업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4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 버는 천재. 왜? 하나님이 돈 버는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미국 경제 점령했고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석유라든가 또 보석 이런 금, 은을 유통시키는 것도 유대인이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유대인을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지구촌 돈을 싹쓸이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유대인 가문 중에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래요. 그래갖고 돈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500만 원씩 나눠줄 수가 있대요. 지구의 모든 인구에게
약 5천 불씩을 나눠줄 수 있는 돈을 한 가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린대요. 다 유대인만 만나면 빌어요. 한국도 IMF 때 돈을 꿨는데 그 꿔준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무지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멸시받고 계속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들을 회복시키고 나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올 거다.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독일이에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 장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독일의 수상이에요. 독일의 수상이 유대인 나라에 찾아와서,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어요. 그 옛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독일 대통령은 나치 시대 유대인 학살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로 사죄를 했대.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성경에 써있는 모든 말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바로 이 말과 상통하는 거예요. 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뭐든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도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법을 지키면 의인이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 바로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바로 각각 나라마다도 다 틀려요. 그래서 한번 나라별로 어떤가 봤더니 국가별 공무집행 방해죄 최고 처벌 수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을 때렸다 그러면 최고 처벌을 줄 수 있대요. 한국은 5년 이하의 징역, 일본은 3년 이하의 징역, 독일은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미국은 어때요? 종신형이에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세니까 미국 사람들은 경찰들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국은 같이 싸우죠. 막 깡패하고 뭐 경찰하고. 일본은 더 약해요, 법이. 또 음주운전 어떤가 봤더니 엘살바도르는 음주를 했다 걸리면 총살형이래요. 그냥 죽인대요. 이 나라에서는 음주운전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불가리아는 처음에 범죄하면 훈방조치.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내보내준대요. 근데 또 범하면 교수형에 처해버린대요.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다가 그 사람을 내려놓고 집에까지 걸어오게 한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잡아간대요. 핀란드는 한 달 월급을 모두 몰수해 간대요. 이런 식으로 각각 나라마다 다 틀려요. 또 어떤 나라는 죄를 지면 이렇게 상반신만 남겨두고 다 묻는데요.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인대요.
이런 나라도 있어요.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손발을 묶어서 바닥을 보게 눕힌대요. 그리고는 위에서 총을 쏴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는 데서 한대요. 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또 이 나라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팔을 자른대요. 근데 그 방법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똑같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팔을 놓고 차가 그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그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겠죠. 그죠? 이것처럼 법은 죄인이 되면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벌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은 완전히 망나니처럼 살겠죠. 그런데 그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사람의 법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법이 2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사람의 법만이 진정한 법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법은 어떻게 정할까? 사람의 법은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동으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조금 틀려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데, 그럼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뭘까? 죄인이 되는 경우는 뭘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은 행위만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속으로 저거를 가서 확 때려, 저거를 가서 확 밀어버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에서 말하는 죄는 그 마음도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면 나의,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겉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더하기 뭐냐면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시작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살인을 저지르던 강도짓을 하던 사람은 마음을 먼저 먹어요. 내가 저걸 훔쳐야지.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이러고 마음으로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사람을 확 죽였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처음 시작된 거를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었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하와가 먼저 그걸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남편에게 줬어요. 그러면 남편도 그걸 먹자는데 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도 와이프가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그 먹지 말란 거를 호딱 집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함께 살고 함께 지내다가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이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보면 세상 법은 벌금을 주거나 감옥을 가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또는 작은 죄들은 훈방 조치, 그죠? 경고만 하고 내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결과는 뭐냐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살펴보니까 세상 법은 피할 수가 있어요. 왜? 정말 살인을 저질러 놓고 돈을 훔쳐 놓고 숨어서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세상 법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죽고 나면 바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서 그래요. 또 형벌을 보면 세상 법은 이 세상 살 때만 벌이 있어요. 왜? 아무리 가장 심한 형벌도 사형이에요. 그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만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죽은 후에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고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보면 세상 법은 끝이 있어요. 정말 육체적인 죽음으로라도 끝이 있어요. 3년을 살면 3년 살면 죄가 없어졌다고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끝이 없어요. 왜? 지옥으로 가게 되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사실임을 지금까지 계속 배웠는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도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음 영상은 불교, 스님에 대한 영상인데요. 짧은 거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 그리 왔어요. 자, 자, 하는 말 따라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믿는 것이니라. 자에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네. 이렇게 불공을 몇십 년간 들여도요, 알 수가 없어요.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모든 알 수 없는 답은 성경에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와, 성경을 보니까 정말 사실이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네.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틀린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골라 믿어도 되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믿는 게 바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할 때 천국은 고통이 없고 기쁨만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노쇠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쫓겨나서 생긴 거지 원래는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인 거예요. 근데 지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이 없고 고통만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의 특징을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요. 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아파서는 이렇게 입이 벌어져요. 그죠? 근데 너무 극심한 고통이 오면 이렇게 입이 딱 다물어지면서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불과 유향이 타고 있는 곳, 또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꾸라지 같은 걸 잡은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 얘네들이 난리가 나요. 고통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밤낮 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고통을 좀 참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막 아파도 이게 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참아져요. 그런데 밤낮 쉬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는 고통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의식이 어떤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지하철이 불이 나가지고 섰을 때도 갇혀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큰 공포가 무엇입니까? 얘기를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함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캄캄함은 정말 극심한 공포감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에요. 지옥에 같이 갔다고 같이 손잡고 아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은 자기 고통 감당하기도 힘든 곳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면 무조건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구출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도 그랬지만 어떤 끝이 있다면 그 끝만 지나면 바뀌겠지라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한번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못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구절인 거예요. 다음 영상은 소리는 없는데요. 식당의 한 CCTV로 찍힌 영상이에요. 잠깐 볼게요.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종업원이 불을 켜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잘못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이런 고통을 끝없이 계속 당해야 되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지만 끝은 있었던 거예요. 고통의 끝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그 고통을 영원히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로 정말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옥에 불이라는 게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 원래 지옥은 하나님 말을 어긴 천사, 사탄 마귀들을 보내려고 지어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탄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점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10점이 제일 고통이 극심하고 1이 그럼 고통이 낮다 해서 점수를 매겨봤는데 이렇게 여자 생리통은 2점 정도가 된대요. 또 암에 의한 고통은 5점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출산, 뭐 쉽게 낳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출산의 고통이 8점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또 그 위에 9점은 손가락, 발가락이 잘리는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잘리는 것보다 이쪽에는 신경이 더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아프대요. 그런데 제일 고통이 심한 게 뭐냐면 바로 몸에 불이 붙었을 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사실임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써있는 지옥도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으로 어떤 죄를 생각한 거를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의 작은 마음부터 시작해서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비유로 하자면 이렇게 담배꽁초에 작은 불이 그냥 무심코 버렸더니 조금씩 나뭇잎에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불이 붙어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이 아주 작은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큰 범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시작된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마음이 7개가 사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면 얼굴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죠?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근데 속으로는 저 사람 돈을 내가 어떻게 빼트려 먹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 좋게 했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가증한 것이 있다.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나쁜 마음이 뭔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겉에서 볼 때는 비둘기, 천사같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선해 보이고 그런데 사기꾼이 더 선해 보이는 거 아시죠? 네. 또 그 살인자들이 더 사람이 선해 보여요. 겉모습은. 그래야 그 사람을 따르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사탄 마귀가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나 이런 걸 하면 이 나쁜 마음 7개를 찔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마음이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7개의 동물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속에 죄가 뭔가 봤더니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 자랑, 교만, 이거를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작새예요. 공작새는 사람이 구경을 와서 몇 명만 있으면 날개를 안 편대요. 그런데 여러 명이 모이면 날개를 쫙 펴가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소리가 나냐면 척척척척척척척 이런 소리가 나는데 잘난 척, 있는 척,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자랑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막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사장이 됐잖아. 그러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는 어휴 그러셨어요. 그러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아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마음에 남았던 게 1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자랑을 하면 한 사람만 기쁘대요. 9명은 그렇게 뭐 별로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바로 고집, 음란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을 보면 염소와 비유를 했어요. 이 염소는 엄청나게 고집이 세갖고 일로 오라 그러면 절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온대요. 그런데 참 정말 보면 참 고집스럽게 생겼어요. 그죠? 네. 이 고집스러운 염소와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산 밑에서 집을 짓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에서 화산이 폭발할 기미가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자들이 가서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빨리 피해야 된다. 저 화산이 곧 폭발할 거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아니다. 내가 여기 몇십 년 산지 아냐. 너네들이 뭘 안다고 나보고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 난 여기 있을 거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있었는데 여기는 화산 폭발 안 일어나. 라고 말을 하고는 혼자 남았대.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부인까지도 아내까지도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로 화산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급하게 도망을 하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동굴로 숨었대요. 근데 화산재가 이 앞에 다 떨어지면서 화산재로 인해서 입구가 막히고 호흡을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집은 뭘 일으키냐면 화를 불러요.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고집이 너무 세버리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마음은 탐욕, 욕심, 더러움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보면 돼지를 비유를 했어요. 왜냐면 이 돼지는 하늘을 못 본대요. 왜? 땅에 뭐 먹을 거 있나 없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추구를 해요. 그 이유는 그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 내가 진짜 10만 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만 불을 벌면 와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벌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편히 살 만큼 모았더니 내일 죽을 날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 모아놓은 돈이 내 게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난 벌어놓고 나는 그냥 돈 벌려고 노력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집 하나 있는 게 너무너무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을 샀대요. 원베드룸을 집을 하나 산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 집에 놀러 갔더니 아니 거기는 화장실이 2개더래요. 아 나도 그럼 화장실 2개인 집에 살고 싶다. 그래갖고 또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화장실 2개인 집을 딱 사서 너무 좋은데 또 딴 사람 집에 갔더니 거긴 또 화장실이 3개나 되더래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방 3개, 화장실 3개짜리 살아보자. 그리고 화장실 3개짜리를 집을 사서 얼마 후에 그 집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가 뭘 얘기하냐면 삶에 행복이 아니라 편리함을 준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편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느라고 행복하게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 욕심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음으로는 게으름, 기회주의,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주의자, 누군가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정말 그 사람한테 너무 잘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를 표현했는데 왜냐면 얘는 자기가 신나면 머리를 쭉 내밀었다가 누가 툭 치거나 그러면 머리를 쏙 집어넣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이제 설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한 가게를 하는 한 사람이 가게를 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타갖고 재산을 다 날렸대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집에서 보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난 그 가게 주인이 목사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서 목사님 집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띵동 눌렀는데 그 목사님의 와이프가 이렇게 화면을 봤더니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분이신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없다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기회만을 틈타고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에게만 잘하고 자기가 불리해질 때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악, 분노, 사나움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이렇게 호랑이를 선택을 했는데요. 호랑이는 가만히 보면 좀 무서운 면도 있지만 그냥 좀 잘생겼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를 화나게 했다가는 이런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참 평상시엔 괜찮은데 자기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찔리게 되면 굉장히 큰 싸나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나쁜 마음, 바로 죄성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보면 바로 간사, 간교, 거짓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예를 들었는데요.
왜냐면 뱀을 보면 혀가 두 갈래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그런 표현으로 뱀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 한 회사 직원을 선택을 해서 여러 직원들이 어떻게 하루를 생활하나를 녹음을 해서 그걸로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에 200번이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흔한 거는 맨날 차가 막혀서 늦었단 말. 또 좋은 아침, 이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은 힘들어 죽겠고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왔는데 좋은 아침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짓말을 그냥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또 선한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거짓말을 좋게 포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거짓말인 거고 거짓말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 있냐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불과 유황이 지옥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을 뜻해요. 우리의 첫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헤어지는 게 사망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죄는 뭐냐면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술 취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를 개구리로 했는데 개구리는 계속 개굴 뒤에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남 욕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 같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곧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 누구누구가 어쨌대 하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두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게 죄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게 왕따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한 명을 따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일어나요? 자살도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자살을 해요. 그 어린아이들이 뭐 때문에 자살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또 연예인들은 인터넷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해요. 뭐 남 욕하고 남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7가지의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을 봐서 그 마음에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한 불에 밤낮 쉬지 않고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있으면 가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서 못 나온다는 얘기는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죄가 없어야 되냐면 홀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홀이가 뭐냐면 먼지의 1000분의 1인가 하는 아주 작은 걸 얘기를 해요. 그만큼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너네들이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니.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나는 다 지켰어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를 딱 어긴 거예요. 그 하나를 어기는 순간 모든 범한 자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죄인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의인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정의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법은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의인이에요. 걸리지만 않으면 의인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고 거기에 하나의 작은 죄라도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지금 멀리 해요. 왜냐면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죄 짓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법을 어기면 경찰이 없기를 바래요. 그것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걸렸어요, 내가.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어겼다. 근데 지금 딱 한 번 어긴 거다. 그러니까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딱지 끊지 마라. 이 말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법에 벌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지옥인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가지의 법밖에 없는데 죄를 많이 져도 지옥, 죄가 조그만 게 하나만 있어도 지옥. 지옥에서는 고통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지금 읽은 것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이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처지에 놓여 있는 거냐면 모두 다 지옥에 갈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꼭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정말 나의 마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씻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지옥에 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꼭 하고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배움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고 지옥에 가야 하는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과 내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리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